할렐루야. 한 주간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를 함께 합니다. 성탄절 인사 같이 함께 다 손들고,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 손들어요.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감사해요. 예.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방역 2.5단계라서 많이 아쉽고 미안하고요.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넓은 교회 현장을 닫아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달 28일까지 그래 내일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아픈 가운데도 지금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죠? 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마치고 예배 담당은 레이지파 우리 기도가 있고요. 성탄절 행사 우리 다 잘 함께, 이번 성탄절 행사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음악과 음악회도 다 할 거예요. 다 하고, 사랑 나눔 박스 특별히 원래 지금 많이 안 가져가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지금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산나 교과서 박스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사랑 나눔 박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면요 평생 축복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 달력도 다 준비하고 연락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데요. 달력 미리 다 준비하시고, 2021년 우리 비전 축복성회가 있어요.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그래서 작년 올해죠. 올해도 했고, 우리 이번에는 안호성 목사님, 언양순목교 목사님이신데요. 작년처럼 주중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미리 기도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성김 지원서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자, 오늘 시를 함께 보시면요, 다 한번 보세요. 오늘 시의 시편 30편의 타이틀이 나오죠.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다라고 나오죠. 다윗의 시다. 여러분, 참 다윗의 삶은 왕으로 아주 화려한 그런 삶, 왕으로 40년 동안 대단한 삶이죠. 그렇지만 또 다윗의 삶을 보면 아주 저 밑바닥까지 비참한 도남자의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아주 비참한 그런 저 바닥의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함께 공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전 피터슨 목사님은 말하기를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갑작스럽게 잘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훈련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모든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세우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이 절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30편은 다윗의 삶의 파노라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수형이거든요. 여러분 원수 알아요? 원수? 잘 몰라요. 왼손 알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들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삶에도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이제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큰 아픔에 위독한 그런 질병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몸이 아파본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몸이 아프다, 병이 들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데 다윗도 그런 아픔, 큰 질병을 가졌던 적이 있었구나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번에는 다윗이 죽을 병 정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수월에서라고 하는, 내 영혼을 수월에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사는 세계, 무덤과 같은 것인데요. 다윗은 육체적인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영혼을 저 무덤, 저 바닥, 저 음부까지, 무덤까지 완전히 내려가게 되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집안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내 영혼이 이제는 버림받게 되는 그런 난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총체적인 아픔을 다 가졌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다 가지고 영혼의 아픔까지 가지게 되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새벽기도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봉사하고 그게 무슨 상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교회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게 뭐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마귀 작전인 거 아세요? 마귀 작전인 거 아세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마귀 작전인 거 아세요?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고 마귀 작전에 넘어가면서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어떻게 자기 인생의 대전환점을 만들었느냐?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고 있죠. 1절의 말씀 보면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말이지. 2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질병 가운데 뭘 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의 말씀 보면 12절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땅에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에 있는 뭐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시편 전체적인 대전환이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4절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4절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다윗은 이제 자신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저들 성도들이 연말 이 코로나 아픔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주님 바라보아야 돼요. 이 모든 아픔 가운데도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년도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찬송과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무엇이냐? 5절의 말씀. 너무너무 은혜로운 구절 여러분 다 잘 아시고 벌써 줄 그어놨다고요? 예, 이 말씀 정말 여러분이 집마다 다 붙여놓으세요. 기도해요. 5절의 말씀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염은 뭐요?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적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노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노염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넘어지고. 그때 우리 하나님은 노여워하신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성경 연설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게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시죠? 하나님은 다 불꽃같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 키울 때 애들이 잘못하면 허허 하고 넘어가나요?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따끔하게 하네. 야단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절대로 남의 돈 훔치면 안 된다. 아니 엄마 돈이라도 그렇게 훔치면 안 돼. 달라고 하면 주는데.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노염이 있는 것이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의 노염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 책망할 때가 있고 손들어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더 힘들고 어린 것이 손들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손 내리면 이제 맛있는 거 뭐 해줄 생각을 벌써 하고 있고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요? 잠깐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진노는요 지 마음에 안 들고 화나면 뒤끝이 끝까지 갈고
사람들은 끝까지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시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다 잠깐이었고 다 지나갈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은 뭐예요? 평생이로다. 다시 평생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만. 하나님의 은총은 라이프타임 워런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 노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은총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기서 주님의 은총은 늘 영원히 주님의 은총은 평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한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업하는 분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그래요. 사업이 보이시가 되니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누울 때면 이제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딜까 한숨 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진노가 심판이 저주가 잠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픔이 잠깐이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 저주 가운데 계속 아니 자녀들까지 그렇게 물려주는 그 아픈 가정들이 아니 자녀들마저 부모님의 그 질병을 또 따라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밤마다 울면서 지새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밤마다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은 뭐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저녁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잘 때가 있잖아요. 난 내일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울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 못 이룰 때가 있고 배를 적실 때가 있고 그래도 다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아침 어젯밤에 얼마나 어두웠어요. 보셨어요? 그러나 아침이 동이 터오게 되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 아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침이 되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처럼 저녁에는 눈물로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리로다. 다시 아멘. 자, 외워볼까요? 정리해봐요.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아침에 되시 크게 봐요.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이. 시편 30편 몇 절 말씀? 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겠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찬송하라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윗은요, 그렇게 성군이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니까 실수도 안 할 것 같은데 6절에 보니까 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뭐든 형통하고 잘 되면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문제가 없어. 이제는 무슨 이제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새벽 기도가 뭐야. 이제는 누구나 다 이런 형통하게 될 때 이 교만한 마음이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게 된 일들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는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형통해야 되지만 형통한다고 다 형통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큰 소리 지었거든요.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다 아는데, 하나님 교만한 자를 다 버리세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7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는 모든 준비를 다 했잖아요. 건축은 아들에게 맡겼지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이야, 이게 내가 잘난 줄 알고 그 큰 산 자기가 세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들은 사람의 얼굴을 가려도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그때는 그렇게 건강했다고요? 어떤 분은 감기약 한 번도 안 먹는다. 장담하지 말아요. 검진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일이 있다. 사업이 대단하다. 그걸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게 되면, 태양이 꺼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식물들이 포인세치아가 이쁘게 아무리 그래도 태양빛이 꺼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은 뭐예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늘 비추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 부모들이 늘 아침마다 때마다 쳐다보고 웃어주고 깔깔깔깔 까꿍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도 주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여, 내 사는 동안에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시고, 주의 얼굴을 돌리면
아무리 대단한 교회, 아무리 유명한 주 얼굴을 가리시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그 인기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그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0편에 보면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절, 2절, 3절, 7절, 8절에도, 그죠? 여호와여, 다 같이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길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길이 뭐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여호와께 나와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10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게 되면 마치 전화선이 끊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연결이 안 돼. 여호와 얼굴을 가리시면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은혜가 안 돼. 왜? 지금 커넥션이 끊어졌으니까 지금 모든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시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이 빨리 회복하셔야 되지. 주님이 지금 얼굴을 가리우시고 있는데 소리 지르면,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 같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파란만장한 이런 위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한순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또 나오느냐. 인생에 대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1절이잖아요.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주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슬픔도 변하여 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기독교는 그래서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진화를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주님께 나면 오늘도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베옷은 장례식 때나 회개할 그때 입는 옷인데 하나님은 그 옷을 바꾸셔서 뭐요?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셔 주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요. 크게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요? 영원히 감사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밤은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밤이 안 지나갈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밤이 멈춰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다윗에게도 밤이 있었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욥에게도 밤이 있었거든요. 요즘 제가 욥기를 지금 통독하는데 쭉 다시 읽어보면 밤이 얼마나 깊은지요. 42장까지 계속 밤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 어두운 밤이 끝나지 않아요. 야, 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밤은 지나갑니다. 아침이 오게 되면 밤은 언제 밤이 새는지 다 도망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밤은 지나갑니다. 모두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오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도 새로운 날 우리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다윗도 힘들었구나, 다윗도 나 같은 삶이었구나, 다시 나도 일어나 기도해야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대역전의 대전환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